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선교사님을 소개합니다. 김재희 선교사님이세요. 우리 아내 되시는 김인숙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잠깐 우리 두 분 같이 일어나실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김재희 선교사님, 김인숙 선교사님, 네, 김인숙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김성용 장로님, 윤충강 권사님 따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전하시는 김재희 선교사님이 사위시고요. 오늘 콩국수 먹으신 분들은 아멘을 더 큰 소리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윤충강 권사님 덕분에 우리가 다 또 저녁 때 콩국수도 먹었는데, 우리 김재희 선교사님은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들, 시리아가 얼마 전까지 계속 내전 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난민들이 진짜 많은 곳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 요르단으로 피난 온 난민들 돕는 사역을 계속 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주 어려운 사람들, 힘든 형편에 있는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또 감리교 중동 선교회 대표로 계셔서 얼마 전에 또 선교 대회도 마치시고 그렇게 오셨는데, 오늘 또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 가운데 행하신 일들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재희 선교사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막 이런 자리 있으면은 막 설교를 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잘하고 싶어가지고 제 전공도 설교학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설교를 잘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전도사 때 막 하면은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좋았다 그러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은혜 받고 막 도전 받고 막 이런 게 너무 좋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좋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할 때는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네네. 막 손이 여기로 왔다가 여기도 왔다가 여기도 왔다가.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또한 온 세계 가운데 계십니다. 네, 주님이 이 안에 우리 함께하게 계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모든 책임을 주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설교가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주님만 말씀하시면 그럼 우리 아멘 하잖아요.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나의 목소리가 나의 귀에 들릴 정도로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셨기에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붙잡으셨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김재희 선교사입니다. 요르단이 어딘지 아시나요? 이건가요?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 중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된 곳이 요르단이고요. 위에 나라가 시리아고요. 어느 편이죠? 이쪽 편인가요? 네. 이쪽 편은 바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옆 나라고요. 요르단의 수도는 암만이라 그러는데 암몬 족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성경 얘기니까 무조건 끄떡이시면 됩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들어보셨죠? 네, 거기가 있는 곳. 역시 다 아시는군요. 네, 그곳이 바로 요르단 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리아와 요르단의 그 국경 마을에 있는 마프락이라는 곳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10년도에 처음에 시리아로 파송을 받았고요. 2011년도에 시리아에 내전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시리아에서 요르단으로 밑에 나라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난민들 상황은 우리가 힘들겠다, 어렵겠다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왜냐하면 시리아에 있었을 때 전쟁이 딱 시작되고 나서 그 정부군이 있고 이제 반군들이 이제 데모들을 딱 시작할 때 이때는 이제 반군이란 것도 없을 때예요. 이제 데모를 시작할 때 시리아는 북한이랑 수교가 된 나라여서 그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거기 거리 중에 김일성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입던 옷들도 북한 군복이랑 똑같고 그리고 시리아에서는 1인 5호제 감시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북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데모를 쉽게 할 수가 없는데 데모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 사람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홈스라는 시리아의 중간에 있는 도시를 외곽에서 군인들이 다 에워쌉니다. 그리고 도시의 전기를 끊고 그다음 수도를 끊습니다. 그러면 여름 온도가 지금 이제 한 50도 정도 올라가요. 그럼 너무 덥잖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음식을 놔뒀는데 전기가 끊기면 2, 3일 안에 다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얼마 버티질 못해요. 또 물까지 끊겼으니까. 그렇게 이제 도시를 둘러싸서 전기와 수도를 끊고 가장 높은 청탑에다가 거긴 또 이슬람 모스크들이 있으니까 높은 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격수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러 나오면 총을 팡 쏴요. 그럼 맞고 쓰러져요. 그럼 그것 때문에 놀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러 갑니다. 그럼 또 쏴요. 그럼 도시 곳곳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자, 그런 공포 가운데서 탈출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시가 감싸있고 이제 물도 없고 여러 가지 그리고 사람들 죽는 거를 눈앞에 있는데 시체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이기도 하고요. 그런 곳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탈출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낮에 걸으면 너무 덥기도 하고 낮에 걸으면 정부군들이 다 길들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탈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무슨 일이 생겨서 이렇게 피난을 가야 된다. 그럼 뭘 챙겨갈까요? 제일 먼저 뭘 챙겨가시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챙겨갑니다. 네. 일단 돈 챙기겠죠? 귀중품 챙기겠죠? 그리고 나서 또 뭘 챙길까요? 냄비를 챙겨갈 수 있을까요? 안 챙기죠? 그걸 챙길 틈이 없습니다. 이불. 네, 그러면 또 뭘 챙겨야 돼요? 옷까지? 옷까지는 좀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대부분 무슬림들은 자녀들 한 5, 6명씩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아이들을 출산해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탈출할 때쯤 되면 저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소년부터 어린이까지 있어요. 근데 저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들을 보면 나이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 출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있어도 40대가 되고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탈출하면 보면 손에 든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애들도 들고 와야 되니까 저렇게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르단에 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제정신일까요?
넋이 나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요르단에서 그 마프락 지역에 가서 난민들을 만났을 때 그냥 넋이 나가서 멍하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런 보따리 집 몇 개만 갖고 와가지고 그 콘크리트 바닥이나 흙바닥 같은데 그 집을 지었는데 보루꾸 아시나요? 블록. 옛날에 그 있잖아요. 이렇게 보루꾸라 그래서 가운데 뻥뻥 뚫려 있는 그런 그 회색빛 나는 그런 것들로 하나짜리 이렇게 집을 대충 지어놓은 집들에 들어가서 그 흙바닥이나 시멘 바닥에서 그냥 사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유엔이 도와주기도 전이었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안타깝죠. 그래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들에게 저희가 가진 재정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난민들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00만 원 가지고 며칠을 쓸 수 있을까요? 얼마 못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몇천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살고 있었고 다들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가정들을 방문해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데 근데 이 100만 원이 이제 저희가 가진 것들을 다 쓸 때쯤 됐을 때 시리아란다. 스위스에 있는 교회에서 갑자기 저희한테 후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들을 도우라고. 근데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요. 그다음에 스위스는 독일어를 쓰는데 독일어도 할 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연결이 돼서 그쪽에서 매달 저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재정만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거를 일단 염두하고 들으셔야지 나중에 시험에 안 빠집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들을 한 달쯤 이제 미리 물건을 사놓으면 그리고 이제 나눠주면 물건이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또 100만 또 이렇게 지원금이 들어오고 시리아 그 스위스에서 재정이 들어오고 또 물건을 사서 나눠줘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매달 이렇게 재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쫄리는 거예요. 사역을 못해서가 아니라 저희가 그들에게 물건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굶는 거거든요. 도움이 없었으니까 별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재정이 한 달이 채워지는 게 감사했지만 좀 마음이 너무 쫄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매달 이렇게 재정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쫄리는데 하나님 3개월만 땡겨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저는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냥 막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안 하고요. 네, 하나님 정말 3개월만 땡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한 달이 되기 안 됐을 때쯤에 제가 이제 국경 마을에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수도에 있는 한 기독교 NGO한테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연락이 오더니 혹시 김재희 선생님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무슨 NGO입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그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한 재정이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그곳에 사시니까 선생님이 이 재정을 가지고 시리아 난민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죠. 네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근데 저희가 지원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물건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매달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런데 저희가 선생님과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NGO랑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는 말이 그런데 저희는 계약서가 매달 할 수는 없고 3개월 단위로 계약을 할게요. 그래가지고 3개월이 돼서 한 2달 정도 지나면 재계약하고 그래서 저희가 구제사역하는 동안 계속 지원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봤더니 그때부터는 어떤 일들이 시작됐냐면 난민집을 갔더니 냉장고가 없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가 필요하네? 그럼 며칠 안 돼서 어떤 사람한테 그냥 어디선가 연락이 와요. 냉장고가 있는데 혹시 가져가실래요? 그렇게 되고 또 봐서 여름에 50도쯤 되잖아요. 선풍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풍기가 없어서 선풍기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갑자기 선풍기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 사람들 1년 전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까 맨날 빵 쪼가리 캔
그 통조림 이런 것만 먹다 보니까 얼굴이 다 이렇게 삐쩍 말라버린 거예요, 다들. 그래가지고 좀 채소를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한 NGO한테, 농업을 하는 NGO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올해 풍년이 돼서 우리가 팔아야 될 물가만큼 다 팔고 이만큼이 남았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가져가실래요? 저희가 처분을 해야 돼요. 저희가 교통비, 차량 뭐 다 지원해 줄 테니까 물건만 가져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못 이기는 척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막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만 하면 한 가지 한 가지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 구해야겠다. 하나님, 저희도 재정이 좀 필요한데 좀 재정 좀 채워주시면 어떨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응답해 주셨으니까. 자,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왜 그렇게 확신하시죠?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알게 됐어요.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난민들한테는 이것이 끊기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구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닭고기 먹었는데 소고기 먹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일 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때 주님이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들이 계속 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물건만 나눠주러 간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NGO와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물건들을 계속 나눠주는 일을 하고 또 이제 가정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잘 들어줘요. 근데 시리아에 있을 때는 복음 한 번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난민이 되고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니까 잘 들어주지만 그게 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영혼 없는 대답들. 그래. 맞아. 그렇구나. 그냥 이 정도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마음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몇 개월간 성경 공부를 해도 결국 끝에서는 근데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게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계속 반복되니까 좌절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던 중에 어느 저희 마을에서도 한 30분 정도 차 타고 가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시리아 난민들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더니 그 집에 보통 시리아 난민들도 우리랑 예의 범절이 비슷해서 손님이 오면 문 앞에까지 나와요. 그리고 인사하고 주인이 맞아서 들어가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텐트에 있는 데를 갔더니 이제 그 시골 이게 그 어디죠? 사막 가운데 있는 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알아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데. 그래서 속으로 너무 괘씸하다. 다음부터는 이 집 도와주지 않을 거야. 좀 너무 예의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리고 딱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방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완전 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막 이놈의 그리고 내 다시 오나 보다. 그리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그때 부스럭 일어나더니 하는 말은 미안해. 내가 팔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내가 아파서 이렇게 일어나지 못했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속으로 욕했던 것들이. 선교사잖아요. 선교사인데 와가지고 이렇게 욕하고 있으니 참.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미안한 마음에 엎드려봐. 내가 마사지 해줄게. 그리고 이제 그냥 등을 제가 마사지 할 줄 아는 건 아니고요. 그냥 등을 이렇게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미안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사지를 하는데 입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으로 얘기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마사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10분 정도 하니까 이 아저씨가 괜찮아, 나았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안 믿었습니다. 왜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 정상 저희 어머니 마사지 해드리면 어깨 마사지 해드리면 조금 지나면 안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았어,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거든요, 그쪽도.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괜찮아, 나 힘 있으니까 더 해줄 수 있어, 미안한 마음에. 그랬더니 아니야, 나 낫다니까 하면서 이쪽 팔을 안 움직였거든요. 이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당연히 저죠. 네.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는 이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지금 났어. 그러니까 났어. 누가 낫겠어? 그러니까 제이가. 그러니까 아니,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내가 뭐라고 계속 얘기했지? 예수님?
맞아.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무릎 꿇고 말씀을 받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경험했으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집을 또 갔는데 거기 또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나았어요. 그 다음 집도 아픈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사실 모든 집들마다 아픈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저의 시선에 안 들어왔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관심조차 없었으니까. 근데 세 번째 집에서 또 병자가 났고 성경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첫 집에서 나왔을 때 저랑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 둘이 사막에서 이제 끝나고 오니까 너무 늦은 시간이 된 거예요. 성경 공부까지 하고 그러니까 너무 설레가지고 사막에서 불 딱 끄고 소리치면서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말씀을 듣는 사람을 보게 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뭐 병자가 나으니까 저한테 은사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 집에서 이제 병자가 나으니까 제 손에 장풍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우와,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쯤에 이제 제 아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봐, 엎드려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이제 마사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 났어요. 그때 또 알게 됐어요. 주님의 시선이 계속 변하지 않고 있는 곳. 저희는 아프면 어떻게 하면 되죠? 약 바르고 병원 가면 돼요. 그 사람들은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제 마음 가운데서 울리는 건 나그네. 성경에서 계속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주님의 시선이 그냥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역들이 점점 이제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낮에는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하고요. 여기저기 뭐 난민들 도와줘야 되고 저녁에는 성경 공부하니까 이제는 오랜 시간을 그 사람들과 있으면서 성경 공부도 깊이 있게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치고 집에 오면 이제 더 이상 말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사랑을 전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집에 와서는 저는 그냥 메마른 사람인 거예요. 짜증이 늘고 화가 늘고 이런 말 하면 장인어른 장모님이 슬퍼하실 텐데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때는 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서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익숙한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설레임이 사라지고 그리고 지쳐가고 탈진하는 것을 저는 한국에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너무 많이 봤거든요. 20대 때의 믿음과 그 설레임과 30대 때 굳어지는 것과 40대 때 50대 가면서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도 또한 그렇게 저도 목회자니까요. 네. 그런 모습들을 봐서 그게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 문제가 있으면 저는 그때 이제 성경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겉사람은 약해져 가지만 쇠약해져 가지만 그의 속사람은 강건해져 갔다 그러는데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저의 겉사람은 점점 강하고 사람들한테 얘기 듣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잘 되고 있지만 저의 속사람은 메말라가고 지쳐가고 탈진해 있더라고요. 자, 무엇이 맞는 걸까요? 제가 경험한 것, 제가 겪고 있는 것, 주변에서 봤던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 주의 말씀이 맞는 건가요? 저는 이 주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 제 삶을 걸고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바로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때 정말 암흑과 같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좌절했어요, 넘어졌어요, 기도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황이 돼서 정말 기도를 했더니 회복은 되는데 그게 예전처럼 회복되는 게 아니라 조금 좀 나아지는 정도지 이렇게 온전한 기쁨과 회복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말했던 것과 진짜 내가 그 자리에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러던 중에 주님께서 은혜를 다시 한번 주셔서 주님이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은사가 막 부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여기 계신 게 정말 믿어지면 그냥 되는 거더라고요. 어느 날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있던 중에 갑자기 저의 예전 사역들이 쫙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을 돌아보니 이런 거예요. 제가 시리아 난민들을 보고 제가 보니까 시리아 난민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은 이렇게 사역해야겠구나 라고 제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님께 기도를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난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잘못됐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셨나요? 모든 단어의 시작 단어가 제가예요. 내가 바라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구한 거였죠. 지금까지 했던 사역, 저는 주님이 생각만 해도 막 채워주고 공급해 주셔서 그게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의 사역에 내가 같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한번 그때 보게 되니까 그 모든 사역들이 내가 계획한 것을 주님이 도와주셨던 사역이지 주님이 원하는 것에 제가 동참하는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멈춰 서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사역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 그리고 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내 경험, 내 노하우로 했던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게 아니래요. 그렇게 하면은 뭔가 있지만 제 자신은 망가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멈춰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고 제 안에 결단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찬양이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들 어떻게 할까요?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한테 차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또 저에게 비자가 이렇게 사업자 비자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지금 마프라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희들 자녀들 교육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움직이기로 했어요. 모든 것들을. 자,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저는 그러면 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하면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급하게 하나님께서 처리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그 대답은 제가 원하는 대답과 달랐어요. 하나님 저 차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분할까요? 누구 줘라 그래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데. 근데 보기로 했잖아요. 줬어요. 그 선교사가 너무 당황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은 돈도 있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것도 스위스 사람이에요. 돈도 많아요. 집안에 농장도 있고 뭐 아무튼 그런 사람이에요. 네. 아깝다 지금 생각해도. 그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차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 정말 주님 응답해. 돈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내가 반응할 거예요. 하나님 차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리고 이게 맞나? 사야 되나?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나? 아니면 사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누군가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너 차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충격에 받았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셨잖아요.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그거는 좀 비합리적이지 않나? 돈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어떤 식으로 사역할까요? 그 사람에게 믿음의 결정은 어떤 걸까요? 한 선교사를 그 정도 믿음의 끝단까지 세울 수 있는 것 하는데 차 한 대면은 너무 싼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차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던 중에 한 3개월 정도 기도를 하던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고아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제 아내 김인숙 선교사에게, 저희가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주님께서 아내에게 고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주님이 말씀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듣는 거는 이제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내 생각이거나, 하나님은 사탄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주님의 생각이겠죠? 네. 그런데 일단 죄송합니다. 선교사 믿음 없다고 얘기 들었으니까, 저는 애들을 싫어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여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애들이 막 시끄럽게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저희 애들도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조용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중고등부 이상만 사역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동부들은 진짜 말하는 제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요.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제 성향이 어린 아이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아내나, 그리고 또 그쪽에서 고아 사역은 거의 불가능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게, 저희 지역에 엄청 큰 NGO를 통한 세워진 그 기독교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재정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세우기 위해서 고아원 건물도 짓고, 그다음 우리가 재정이 이 정도 있으니까 고아 사역을 할게라고 정부한테 허가를 요청했는데 안 된다 그랬어요. 외국인들한테는. 그래서 저희한테는 고아는 불가능한 사역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은 아닌 거예요. 본성적으로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이 와서 고아들 좀 맡아줄래? 라고 말을 할까요? 아니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숨이 막힐 듯이 도망가고 싶었어요. 대부분 그럼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 말씀이세요. 하기 싫으면 그냥 해야 돼요. 네. 지금 하든가 조금 힘들다가 하든가. 네. 근데 그리고 물론 이제 검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진지하게 검증의 시간들을 갖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아 사역을 시작하려고 이제 하나님, 보통 이렇게 하나님 고아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 이제 저의 원래 습성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고아 사역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후원을 받아야 될지를 생각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하는데 그거 말고 정말 보고 싶었어요. 주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어요. 기다렸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고아라는 마음이 새겨져 있죠. 1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물어봐요. 무슨 사역하고 있어요? 요즘에요? 놀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했던 난민 사역들 다 멈췄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이 고아라고 말씀하셨으면 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에만 올인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변에서 물어보기 시작하고 수군대기 시작하고 이런 얘기예요. 저 사람 번아웃 돼서 이제는 사역도 못 하는구나.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한 발짝을 내 임의대로 움직인다면 또 이렇게 망해갈 게 뻔하기 때문에 멈춰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났을 쯤에 저기 보이는 건물이 있죠. 저 건물을 지나가고 있는데 2층을 임대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막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막 자주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1년 동안 계속 제 마음 가운데서 주님,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혹시 이 아이가 제가 만나야 될 고아입니까? 혹시 이 사람입니까?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냥 알겠더라고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때 그 따뜻한 음성, 근데 그 소리가 뭐 제이야 이러지도 않아. 너무 세밀한데 내가 그곳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들리는 그 음성. 그리고 그때는 긴가민가도 아니더라고요. 2층을 임대해야겠구나. 그래서 저희 가진 재정들을 다 털었더니 2층을 3개월 임대할 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플라스틱 책상과 플라스틱 의자 몇 개를 놓고 2층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준비됐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한 달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2달이 지났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 이제 한 달치 월세만 남아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2달이 지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이건 뭐지? 그러고 있을 때쯤에 저 계단을 올라가는데 1층을 임대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는 돈이 아무것도 없었고 1층은 그냥 쓰레기장 같은 창고였어요. 그래가지고 집주인이 저에게 그런 거예요. 1층을 임대하려면 1년치 월세를 미리 줘야지 내가 그걸 가지고 1층을 공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 테니까 1년치 월세를 주세요. 근데 저기도 월세가 그렇게 싸진 않거든요. 저렇게 허름해 보여도 꽤 비쌉니다.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죠. 그것도 사실 믿음이 없어서 저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아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천천히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일단 한편 마음으로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 때가 이제 8월 말에 집주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너무 그때 이제 날짜까지 다 써놨는데요. 9월 16일 날 갑자기 저희 지역에 계신 한 선교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김재희 선생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갔더니 그 선생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기도를 하는데 김재희 선교사님께 이 돈을 드리래요. 라고 해서 돈을 주셨어요.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6개월치 월세였어요. 저는 믿음이 없잖아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반은 기쁘지만 아직 6개월치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아직 6개월치가 안 채워졌으니까. 그렇게 있던 중에 그 다음에 9월 28일 날 제가 한인교회를 갔는데 그 한인교회가 이제 암만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러 갔는데 한 선교사님과 저랑 이렇게 사이가 별로 좀 좋지가 않아요. 그 선교사님 싸웠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의 농담이 내 스타일이 아닌 거. 그냥 좀 어색해. 좀 싫어. 그리고 그분은 제가 너무 재수 없는 거예요. 쟤는 맨날 잘난 척해. 뭘 잘났다고. 그런 거고. 근데 우리는 뭐 별 문제는 없어요. 볼 때는 웃으면서 하지만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시네요. 네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9월 28일 날 그분이 예배 전에 김재희 선생님 끝나고 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드디어 이분과 한바탕 할 때가 됐구나. 이제 한판 붙을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날 동안 예배 시간 내내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한테 공격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이렇게 받아칠까? 이런 것들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저녁에 이제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펴서 진짜 못해 처먹었어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끝났는데 그분이 이제 뒤로 안 보이는 데로 가는 거예요. 예배 교회당 바깥으로 나가더니 저쪽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진짜 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분이 딱 갑자기 저를 보더니 주머니에 손 넣더니 김재희 선생님 제가 선생님 싫어하는 거 알죠? 정말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죠. 이제 어떻게 맞받을까? 근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탁 꺼내더니 봉투를 주면서 한숨 쉬면서 하나님이 이거 주래요. 봉투를 잡는 순간 두께를 보고 알았죠. 얼마일지 정확하게 6개월치였어요. 근데 이게 그분이 그 다음부터 그분과 함께하는 사역들이 시작됐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물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랑 함께하도록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분이 평신도였다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나오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돼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학비가 없는 거죠. 재정이 많지 않으신 분이어서 근데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어떤 분이 학비를 딱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었는데 그때 주님이 바로 그러셨대요. 이거 제이 줘라. 저는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전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재정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기 직전에 그때 제가 교회에서 한인교회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저희는 예배 끝나면은 밥을 먹는데 그때 먹는 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쪽에 앉아서 이제 같은 테이블인데 여기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삼성 그 사회공헌부서라고 이제 사람들 도와주고 하는 부서 담당자분과 그 옆에 요르단 한국문화원 분과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삼성에서 한국문화는 어떻게 지원해 줄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가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들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먹을 거에 집중해서 열심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두 분이 얘기를 하시다가 저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재희 선생님도 센터 하고 있지 않아요?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올해는 어렵고 내년쯤 도와줄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흘려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한 3주 정도? 한 달 안 됐을 때 갑자기 그분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 거기 얼마 필요한지 제목하고 디테일한 거 필요 없고 제목하고 금액만 써서 나한테 보내줘요. 그분이 저에게 얘기를 하고 그 한 몇 주 사이에 그 사회공헌부서를 결정하는 결정권자로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그 사람이 제안만 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게 그 삼성 본사 한국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떠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거를 그 자리에서 담당할 그 결정권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삼성에 저기 이쪽 편 위에 보이는 사진이 그 삼성 담당자와 그 현지인이 찾아와서 실사하고 이렇게 우리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리아 난민센터가 이제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처음에는 저희 애들 5명만 대주고 시작했는데 더 많아지고 저기 있는 기자재들이 보면은 전자칠판도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희의 에어컨이 다 삼성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다 물품을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마트를 갔습니다. 그리고 삼성 전자제품들 다 썼어요. 냉장고 필요하고요. 텔레비전 필요하고요. 뭐 필요하고요. 썼더니 그쪽에 다 채워졌어요. 우리 책상 필요한 거, 컴퓨터 필요한 것들 다 그쪽에 채워졌어요. 자, 이 모든 일이 제가 노력해서 된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행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냥 순종하고 있으면 주님 수준의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곳, 만약에 제가 고아사역을 했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 이 정도니까 그래 플라스틱 색상 하나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하면 되지 뭐. 5명 귀하지 뭐.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수준의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리가 잡힐 때쯤에, 근데 저희가 센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아원을 세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은 기숙학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학원을 세우는 건 쉽고 그 기숙시설을 만드는 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고아를 데리고 해야 될 일은 함께 살고 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숙학원이 그냥 똑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센터가 딱 자리 잡고 설 때쯤에 하나님께서 고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고아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리아 난민 5명의 아이들과 센터를 시작한 지 몇 개월 후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요르단도 봉쇄가 시작되었고 점차 모든 학교의 수업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 아이들은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없었고 학습에서 제외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희와 몇 분의 선교사님들은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다시 아이들을 센터로 불러서 영어, 산수, 아랍어 등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5명의 아이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들의 동생들까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16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기간에 요르단에 있는 삼성과 연결이 되어 학습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멈춰 있을 때 저희는 너무나 바쁘고 신나게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하셨던 고아들을 만나게 하셨고 4명의 고아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저녁에는 성경 이야기와 예배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모든 것이 멈추었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멈춰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그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행함을 이렇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제가 나누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우리 가운데서 제 사역 잘합니다, 하나님께 저 믿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의 능력에 있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것들에 있지 않고 다만 나의 능력에 있어. 주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곳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려지는 기쁨의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될 이유가 지금 선교지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었는데 내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라는 게 믿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드러날 때 진짜 내 주변에 낙심한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갈망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저한테 점점 변화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든데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기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살이 내 말의 전도함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었는데 하나님, 내 경험이었는데 이제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정말로 멈춰서겠습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들을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그냥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내 지혜에 두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에 두겠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